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6월 11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봉독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2쪽에 있는 이사야서 4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응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에서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장으로 나왔는데 20장이죠. 20장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성경 표지맨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작은 글씨는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역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이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봅시다. 또한 우리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우리 시편 찬송, 우리 107장에 있는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07장에 있는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찬송해 봅시다. 영원하기로다.
거룩하시며 충만한 은혜로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로 모이게 하신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위해 늘 노력하며 태워보라하지만 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바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강건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이 택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없어질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목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두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똑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에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21장을 후대에 덧붙여진 이 구렁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마치 이 요한복음을 이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이렇게 취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죠. 그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제자들을 향한 사도들을 향한 세워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본문이 21장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러한 부르심과 소명,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과는 좀 거리가 먼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선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문을 좀 창문을 닫아주시면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향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본거지였던 이 갈릴리로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목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세상은 어때요? 바뀐 게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전에도 봤다시피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곳이. 그죠? 근데 디베랴, 지금은 이스라엘의 티베리아스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갈릴리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수도 같은 곳. 그런데 왜 티베리아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당시에 새롭게 등극했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분봉왕이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비비면서 그 새로 등극한 황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력이죠. 그 황제에게 아첨하는, 그리고 그에게 드리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티베리아스, 이 디베랴라고 지은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생 도시였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원래 사람들이 다 불렀는데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포호수잖아요. 경포호수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딱 새롭게 이제 문재인이 됐으니까 문재인 호수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갈릴리 호수로 유명했지만 이 헤롯 왕이 그 왕에게 이 디베랴를 바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 그 호수마저도 사람들이 그 유명한 도시에 있는 호수 있잖아, 그 디베랴 호수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세상은 이렇게 여전합니다. 바뀌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없는 그 공허함만을 느끼고 그분의 부재를 느끼는데 세상은 오히려 더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들의 원대로 더 자신있게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들과 그러한 것들로 유대인들을 포섭하겠죠. 또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대교가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 속이 시원하고 분쟁거리가 줄었으니 어때요? 더 좋겠죠. 세상은 이전과 같이 혹은 이전보다 더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없죠. 그럼 제자들이 이제 할 일은 뭐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가정에 소홀히 했던 그가 다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가 할 일은 뭡니까? 가족을 챙기는 거겠죠. 그러니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디베랴 호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던 디베랴 호수로 갔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2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선은 늘 앞장서서 제자들의 선봉에 섰던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또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주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나다나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애제자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던 누굽니까? 야고보.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예수님한테 청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두 아들을 좌우편에 두십시오. 그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를 우리가 이제 그냥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세요. 그죠? 다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누구만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름이 기록 되어져 있지 않은 두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두 제자가 함께 호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양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동일한 부르심을 입고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핵심 멤버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곳, 그들이 할 줄 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디베랴호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김 집사님도 밤에 가끔씩, 요즘은 바쁘셔도 못 가시지만 고기 잡으러 밤에 이렇게 가시는데, 디베랴호스에 가서 밤에 고기 그물을 내렸죠. 고기를 잡으려고. 왜? 빨리 밤에 고기를 잡아야 상하지 않고 새벽녘에 아침에 고기를 싱싱한 고기를 팔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바다에서 그의 인생을 거의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 밤에 그물을 올렸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거짓말이었겠죠.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그물에 고기 한 마리가 안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올리는 것마다 빈 그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육지에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새도록 그물을 길었는데 입질도 하나 못 느꼈는데 빈굴만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김 이사님이 또 낚시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들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7절에 보면 아무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은 뭐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예수님과 대화했던 두 제자도 그렇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했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시라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야, 주님이시다!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멀리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주님이시라라고 요한이 외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겉옷을 입고 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어그로스의 일을 하니까 어때요? 뭔가 이렇게 옷을 벌거벗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부들이 입는 어떤 옷을 입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속옷을 입고 흔히 이렇게 옷을 입죠. 그죠? 위에 통으로 짠 옷을. 그런데 이 제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 겉옷을 둘렀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겉옷을 이렇게 다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끼어들었다. 그러면 수영 못하죠. 그냥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겉옷을 이 몸에 둘렀다라는 거야. 몸에 두르고 바다로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고기 잡으러 가장 먼저 가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베드로인데 예수님 오자마자 그 고기 가득 든 금을 버리고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또 누구예요? 또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죠. 그죠?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숯불은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장이고 또 한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어디서 숯불을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을 몰래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그때가 추운 거로 사람들이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오늘 21장에서 숯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그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새벽녘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숯불을 마련해 놓으시고 피워놓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왜 디베리아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굳이 다른 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디베리아 호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한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어요? 이때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고 고기 못 잡았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지금은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지만 이미 해가 떠서 고기가 있을 갈릴리에는 원래 밤에 고기가 잡혔는데 지금 고기가 있을 시간도 아니고 내가 밤에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질 뻔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의 이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다른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굳이 이들에게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주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전하라고 소명을 다시 주셨는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주님을 전하겠는가? 이런 내가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 아닌가? 이런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누가 믿겠는가?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나는 이 일에 적절한 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자괴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주님을 배울 때 곤혹스러움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답니다. 제자들이 그 새벽에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보았을 때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숯불 위에는 친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디베랴 호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숯불만 2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베랴 호수의 지명도 딱 2군데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디베랴 호수이고요. 또 한 번은 혹시 기억나는 곳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곳을 말할 때에, 기록할 때에, 사실은 누가복음이 그걸 제대로 기록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벳세다. 벳세다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물고기의 집이거든요. 물고기의 집.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벳세다였어요. 벳세다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알죠.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를 출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2만 명이 다 앉으려면 넓은 곳이어야 되겠죠. 구름과 같은 곳. 벳세다의 갈릴리 바다를 보고 있는 이 벳세다의 이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티모시 벳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요한도 당연히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3복음서를 놓고 보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다면 뭐예요? 요한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을까요? 당연히 읽어봤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누가가 정확히 벳세다라고 기록한 것을 알고 자신도 경험했으니까 벳세다라는 곳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벳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디베랴 호수 건너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우리가 지도로 봤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벳세다가 이쪽에 있으면 정 반대편에 디베랴 호수가 이쪽에 있으면 이 벳세다라는 빈들은 대각선 쪽에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벳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은 특별히 기록하기를 디베랴 호수 건너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베랴 호수에서 일어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났던 디베랴 호수 건너편에 있었던 그 벳세다에서의 일을 그대로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에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저녁에 돌아가야 하는데 기진할까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 그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는 그저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너가 예수님 믿으면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참된 양식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나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 만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는 참된 만나,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인간의 죄인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들의 참된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디베랴 호수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떠오르게 했던 숯불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또한 그곳에는 숯불만 놓여져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그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들의 죄, 또한 그들 안에 있었던 죄책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떡과 생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떡과 생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꾸만 있죠. 뭘 있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체념하죠. 양극단 모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교만함, 또 반대급부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체념하는 이 양극단 모두가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에 속해 어디에 속해 있고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잊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둘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누굽니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으나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했던 자들, 도마와 같이 부인했던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지 않은 우리들을 향해서 일양 미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아무런 자랑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고, 사실은 그래서 나아가서는 스스로에게 낙담할 수도, 스스로에 대해서 체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무익한 자로 판결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판결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린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의 이 일은 그들로 하여금 벳세다에서의 일을 기억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처음 부르신 날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깃고 나서 그물을 길었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나서 얼씨구나 좋다. 내가 예수님한테 말씀 전하도록 배를 잠깐 렌탈해 드렸더니 이렇게 고기를 주셨네 하고 그거 싸집으시고 갔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의 행동이 특이했죠.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 땅에서 끝내시고 그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어떠함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우리들이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현장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더하여서 또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지금까지 숯불에 있었던 고기는 뭡니까? 예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였죠. 맞습니까?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자신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 말에 의지하여서 너희가 그물을 내려서 잡은 그 고기를 일부를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자 이 제자들은 고기를 끌어내서 고기를 세알해 봅니다. 몇 마리예요? 153. 그죠? 여기 몇 절에 나옵니까? 예, 11절에 그 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여러분, 우리가 가끔 쓰는 제가 얼마 전에도 나눠드린 우리 연소의 볼펜. 무슨 볼펜이에요, 그게?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 우리가 흔히 쓰는 하얀색 볼펜이 얘네도 모나미 볼펜이죠, 거의 다. 근데 거기에 숫자가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153, 뭔가 이 숫자 같은, 나무 같은 153이 써져 있죠. 요 물고기의 숫자입니다. 오늘 근데 왜 예수님께서 153마리를 잡게 하셨을까요? 요한은 그 153마리라고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저 그것이 별 의미가 없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 수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예상치 못한 풍족한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에스겔서로 해석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유명한 장인데 에스겔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인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소성함을 얻고 생명을 회복하는 환상을 에스겔서 47장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의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뭐라고요? 이 물이 흘렀는데 그게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거기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인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부들이 뭐 한다고요? 그물을 친다고요. 그런데 그 어부들이 그물 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고기가 없는 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물을 어부가 치려면 당연히 상식선에서 뭐예요?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하겠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고기가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에서 고기가 살 수 없는 곳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사해죠. 에네글라임부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게 뭐냐면 사해를 통칭하는 거예요. 네? 사해를 통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사해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염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옥계 쪽 가다 보면 동해휴게소 있잖아요. 그죠? 옥계휴게소입니까? 이거 약간 오르막에 있는 거. 옥계휴게소입니까? 동해휴게소입니까?
하여튼 그 휴게소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보면 어때요? 딱 올라가 보면 바다가 쫙 보이죠? 딱 그래요. 엔게디에 가서 보면 그냥 그렇게 높진 않지만 딱 보면 바로 앞에 사이가 보여요. 마치 그 휴게소에서 바다 보는 것 마냥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에네글라임도 그런 곳이고 엔게디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사이가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해인데 여기에 어부가 그물이신데요. 이거 환상치면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환상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꿈이라도 그렇지. 그런데 이 에스겔서 말씀이 디베랴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다루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에 뭐가 달려있어요? 다?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에 다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잘 안 나세요?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들이 쓰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도 알파벳이 있죠. 히브리어로 알렙 뭐 이런 거, 감마 이런 거. 근데 거기에 가나다라 같은 건데 거기에 숫자가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 어디서 봤냐면 마태복음 1장 보면서 우리가 봤어요. 마태복음 1장 옛날에 성경 개관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뭐 나타납니까? 우리가 제일 읽기 싫어하는 거, 성경 읽으면서 제사법 이후로 가장 읽기 싫어하는 거 뭐예요? 족보죠.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를 잘 보면 몇 대씩 끊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진 분들 혹시 계십니까? 14대씩 끊어져 있죠. 14대씩 3개로 끊어진 족보가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응? 그런데 왜 14대일까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게마트리아, 그 숫자가 14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면 잘 몰라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가나다라는 알지만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게마트리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게마트리아로 보면 사해에서 어부들이 그물 치는 곳,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라고 나와 있는 이 지명이, 여러분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이 게마트리아의 용법으로 우리 교부들이 다 봤어요. 엔게디라는 숫자가, 엔게디라는 그 지명의 게마트리아가 17입니다. 그런데 1에서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몇이 나올 것 같아요? 153이 나와요. 그런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했잖아요. 에네글라임의 게마트리아가 숫자가 몇일까요? 153입니다. 어거스틴 그 부분은 17이 왜 17이냐? 10과 7을 더한 거다. 왜 10과 7을 더했을까? 10이나 7이 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수예요? 완전수, 충만한 수란 말이에요. 이는 성전물은 꼭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정결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말하겠죠. 성전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교회로 모든 자들을 부르실 교회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잡은 고기의 수 153마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로 고기가 몇 마리 잡혔을까요? 실제로 153마리가 잡혔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부름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디베랴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이 153마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새벽에 잡았을 때 그 그물은
그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물은 어떻게 됐어요? 11절 끝에 나와있잖아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어부의 어떠함 때문에 사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베드로와 위시한 그 7명의 제자, 왜 제자들이 7명을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치료 만연수잖아요. 그 제자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 여러분과 저의 완벽함, 완전함, 훌륭함, 그것 때문에 교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해가 디베랴호스와 같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때문이죠. 그것이 모든 생명을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온전히 살리시고 죽음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사역. 그래서 그 강가에 어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사역 때문에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와 부르심 앞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벳세다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 다 죽어버린 사회 앞에 생명이 없는 바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빈 그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면 디베랴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모든 이들의 생명 되시고 양식 되시고 우리가 가장 참되고 유일한 것으로 줄 수 있는 양식이요 음료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증거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드러내고 증언하고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21장에서 디베랴에서 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복음에 증인된 교회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여, 너희의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내리는 어부로 부름받은 교회여, 무엇으로 양식 삼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양식 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음료 삼고 있습니까? 그것을 찾으러 오늘도 나는 디베랴호스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그곳이 심지어 나의 경험과 생각과 지혜로는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 할 디베랴호스의 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할 양식과 음료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양식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양식입니까? 무엇이 복음에 증인된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양식이냐고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참으로 구해야 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영원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왜 하루하루 살아가죠? 여러분과 저는 교회로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인생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익숙한 디베리아 호수에서 잡은 153마리의 고기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요 유일한 양식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는 디베리아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살해, 염해, 죽음마다 한가운데라 하더라도 주의 부르심과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요 이 땅의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주의 죽으심으로 주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모두로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할 사람들을 부르도록 그들을 부르는 어부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이 바다가 호수가 사해 같아 보일지라도 죽은 바다같이 보여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해와 같은 곳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건짐받은 자들, 교회이고 그분의 교회로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고기가 많은 디베리아에 고기가 없게 하시기도 하고 사해와 같은 바다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귀에 들리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에 우리들의 소망과 기대를 주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소명에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귀를 두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와 같은 곳에도 금을 내리도록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대로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회에 그물을 내리는 어부들처럼 땅의 복음의 증인이요 증거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여 다 같은 자가 어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는가 하고 디베리아 호수로 갔던 그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주님을 부를 수 없던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떡과 생선으로 그대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회 한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증거로 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양식이 이 땅에서 얻는 몇 마리의 고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영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이 성경의 교훈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존하여,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여 그 뜻과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회와 같은 이 죽음과 같은 세상에서 그물을 내리는 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이 땅에 주신 소명과 그 뜻에만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우리들이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주의 부르심과 주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상과 일들 가운데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들이 이 시간 드린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복음이 미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소비하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5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